여러분, 마감하는 일은요, 주어진 일을 잘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급함을 줍니다. 다급하면 뭐가 생기죠? 성급함, 실수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요즘에도 기사에 보면 기사의 내용과 품질에 상관없이 오자가 드러나면 이게 신뢰를 가져다 주기 좀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마감 시기에 쫓긴 다시겠죠. 저의 경우도 마감 시간에 맞춰 신문을 내는 쪽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맡은 지면에 칼럼이나 기획 기사에 오자가 혹시라도 보이면 너무나도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정말 어디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감이 쫓기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오자, 그리고 오류도 생겨버려요. 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의 오류와 또 삶에 있어 오자는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 카톡을 보낼 때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오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럼 받는 분이 이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예전에 돈톡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카톡에 그런 기능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쁘고 다급하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한 해의 마감도 그런 생각이란 대목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여러분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허겁지겁 보내기 마련입니다. 한 해를 닫는 것도 벌써 12월 30일, 이제 32일 되고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게 과거겠어. 현재고 또 미래지. 그것은 반쪽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의 그 고질적인 습득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습관을 열망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원한에 사무쳐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잘 정리해야 오늘을 잘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내일을 잘 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이 이 새 밑에서 어떻게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 또 마감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이 신앙인들은 특별히 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 시간 개념에 있어서 남다른 예민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 5장 17절 16절을 우리가 펼치게 되면 우리 눈앞에 들어오는 구절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원문에 의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월을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못된 타락한 시간들을 교정시켜야 되는데 그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도 삐끗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원치 않는 시간도 구성되어질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검진하듯 우리나라에 이제 40세 이상 되면요 2년마다 검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고마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2년마다 내가 뭐가 어디 신체 장부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기검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지수를 측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내 삶을 측정해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인으로서 어떤 지침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주님께 속한 인생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주님께 속한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점검을 해야 되냐면 신앙인은 뭐죠?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농가에 보면요 기르는 가축이 있습니다. 가축 뭐가 있죠? 돼지지. 이게 뭐죠? 닭입니다. 제가 나중에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 시절에 유명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우리 아들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돼지도 있고 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동물과 달리 가축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흙이 있어야 되죠. 비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인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보살핌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가축이 야생동물과 다른 차이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상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축한테 이제 만약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해 동안 살아왔는가 했더니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알아서 살아왔지라고 묻는다면 그 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비료도 제공해주고 음식도 때맞춰 그 다음에 또 예방접종도 했는데 너 혼자 살아왔다고? 여러분 만약 신문 예를 들자면 신문이 신문사를 위해서 신문의 홍보지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독자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지만 매체의 성격을 띈다 할지라도 독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가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만약 가축 학대가 아닐 경우라면 주인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 그들을 만든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이치예요. 그게 우주의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합니다. 거부합니다. 주인들 가운데서는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축들을 기르는 경향이 너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고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근데 신자들도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확인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이게 사실 맞지 않는 법칙이지만 주님께서 그 맞지 않는 법칙을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사실 맞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공감된다, 납득된다, 그리고 수용하는 이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축이 주인을 위해서 기여하듯이 신문이 매체가 독자를 위해서 기여하듯이 그래서 자부심을 갖듯이 신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자부심을 가져다 줘요. 또 로마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처음에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 이 구절 같은 대목이 낯설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동의하기 턱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깨닫게 되면 이 구절의 말로 우리를 흥미시키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게 맞지, 그렇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위해 살아간다면 앞서 말씀드린 가축이 나 혼자, 나 홀로 이건 굉장히 주인한테 큰 스트레스를 안겨다 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1장을 딱 펼치게 되면 주님께서 너무나도 이 감정을 추스리시지 못해가지고 하늘과 땅, 자연세계를 향해서 하소연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낙에는 그 주인을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축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인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삶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위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건강에 적신호가 있을 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수술때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의사로부터 어떻게 해요? 처방을 받게 되면, 진단을 받게 되면, 문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식대로 살겠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만약 나는 내 식대로 살고 싶어 울타리를 빠져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문 매체가 우리 자사 홍보지로 전락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렇지. 가축들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의 보호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매체가 비로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외인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생을 디자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이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잘 보는 이 구절 앞 구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들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노라, 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가 2년마다 정기검진 해가지고 점검받듯이 신앙의 영적인 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내 식대로 사는 거지. 그것은 중한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삶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병원의 진단과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간다 할 때 서투를 수 있습니다. 목표의식도 좀 흐릿할 수도 있고요. 생활 스케줄도 빈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정해지면 목적이 정해지면 그것들은요 돈 받을 수가 있어요. 돈 받을 수가 있어요. 새롭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살 이유가 분명해지면요 환자가 그렇지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요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죠. 살 이유가 분명해지면 목적이 분명해지면 생활 스타일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대답을 들으셨나요? 모르신다고 하면 옆에 분의 허벅지를 좀 꼬집어주시고 이 경성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인생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요즘 너무 편하잖아요. 예전엔 지도를 보면서 막 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잘못되면 잘못 갔다가 다시 교정시켜줘요. 마찬가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면 계속 방향이 잘못됐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분을 전달하고 되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 깨끗한 종이에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편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문헌을 책자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미 복사가 되어 있다든지 이미 여기 쓰여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찢어져 있다 보면 그건 건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여진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잘 분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쓰여질 수 있게끔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타락했다고 해요. 너도 하나 나올 것 없이 타락한 가운데서 그래도 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나로부터 하늘 인증,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증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세를 갖췄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긴 여정을 잘 인내해 왔기 때문에 그 인내의 결실인 이삭을 얻게 됐고요.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세까지 갖추게 됐죠.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왕동 생활도 거쳤어요. 그리고 목동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야전 생활이 풍부합니다. 잠도가 굵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끌어갈 수 있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구비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첫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을 이 세상에 등장시킬 수 있도록 그 중요한 배역을 맡았던 요셉과 마리아도 구별된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와 충성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을 또 펼치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소아시아의 교회 개척과 선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딱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의 여건은 준비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주를 향하여 섬길 수 있게끔 금식도 했고요. 그리고 어디든지 파송받을 수 있도록 구비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겠습니까? 구비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한 구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구비해야 되는. 우린 겸손하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지 요즘은 잘 안 묻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엿게왔던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실로서 묻겠죠. 지켜볼 것 같아. 2년, 3년 동안 제대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인가 지켜볼 것 같아. 그러면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묻겠죠. 제가 어떤 청년한테 들었는데 그 청년이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날에, 특정한 행위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묻더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그렇게 52주가 되면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은 또래의 청년으로서는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던 모양이죠. 여러분 이미 익숙해 있잖아요. 거룩한 습관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은 또 궁금해할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 관리 아니 토요일날 일요일날 불금부터 해가지고 이게 빠듯한데 놀기도 또 내가 뭔가 배우기도 다른 사람과 교제 네트워킹하는 것도 빠듯한데 주일날 그 시간대를 보내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제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정한 장소, 어떤 공동체가 연루되면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은 필요할 텐데 아니 내가 지불하는 것도 빠듯한데 그것까지 어떻게 그러면서 생활이 유지될까? 이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우리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비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불필요한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이 대목 저목에서 메꿔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막아주셨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작 필요한 생존 문제를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시간 영역이든 재정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속한 인생을 살 때 얻었던 보너스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생활의 발견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군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사적인 영역 그 퇴근 이후에 전까지는요. 공적인 일, 공무해야 됩니다. 공적인 일에 복무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 상식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왜 이전 대통령, 두 대통령이 지금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영역 가운데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잖아요. 신자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신자들은 영적인 공적 유익을 공적인 영역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각각의 파견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사적인 이익만 추구한다?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사실은 우리를 다시금 경건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생활의 옷자와
우리 삶의 오류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적 공익을 추구하는 삶,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삶은요, 나타나게 마련, 기침과 사랑을 감출 수 없듯이 우리 생활 패턴, 생활 스케줄로, 생활 자세로 나타나게 마련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후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 때, 주를 향하여 살 때요, 이게 참으로 굉장한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선출직 공무원 한번 보십시오. 국무를 이끄는 분이나 아니면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면 힘들고 고단하지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제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 여러분, 우리도 말하자면 영적인 나라, 신앙적 세계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바울은 이미 스스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간절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정말 생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나를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위주로 살려는 것보다도 내 신품, 마음품, 손품, 발품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올 시간도 주님을 옷 입는단 말이죠. 우리의 시선도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본단 말이죠. 우리의 심장도 주님이 갖고 있는 심장으로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표현하니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에서 뭐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습니다. 다른 옷을 거칩니까? 뭐 옷 구비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 검소하게 사도록 부름받았으니까. 뭐 똑같은 뭐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똑같은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드라마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배려, 드라마 본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필요와 그 다음에 내 역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손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에 있어 삶의 오류, 생활의 오자를 여러분 발견하고 나십니까? 다른 길보다도 조금 더 근본적인 것. 나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 내가 제대로 잘해왔는가? 사람의 인적 관계, 네트워킹을 잘해왔는가? 아니면 내가 그 10가지, 혹은 20가지 이 계획들이 잘 리스트가 잘 챙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속한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맞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 우리에게 체력화가 됩니다. 신자들이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안정이 되고요, 평정을 누리게 되고요,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 내 뜻대로, 내 주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주대로 살아야 내가 기량을 펼 수, 여러분 한번 생활을 발견해 보십시오. 다른 말씀은 무슨 수는 없는데, 여러분 학창시절에서 제한된 여건 가운데서 열심히 어떤 거를 한국에 막 했을 때, 그때 시너지 효과가 등장해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 놀라운 기량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시절 한번 보십시오. 남성분들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제한된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군대 시절에 가장 건강이 좋아요. 참 놀랍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군대 시절은 가장 좋은 건강을 유지할 데가 없어. 안 될 때로 살아오지 않는데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 친구랑 좋은 얘기하고 막 친구랑 어디 가자 그러면 친구가 막 조적으로 하면 내 뜻대로 안 가는데 그대로 좋잖아요. 연애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막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내 의지대로 되지 않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지만 그것만이 내 삶의 기쁨이나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되면 많이 쓰게 될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요. 최적화된 최상의 삶을 살기 마련. 그것이 신자들이 갖고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비로소 이 삶의 활력이 넘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미 시대의 사람들은 후회하죠. 이럴 걸 저럴 걸 사랑할 걸 베풀 걸 나눌 걸 이렇게 하잖아요. 걸 한다고 하죠. 근데 신앙인들에 있어서 세미 뜻은 하나님께 너무 빨리 돌이킵니다. 그걸 나는 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계속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원리를 내가 찾고 그 방식을 찾게 된다면 이것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점검, 평가, 측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부같이 인생을 살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취 정문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니, 여러분이 선택을 내리니, 여러분이 도모하는 일, 여러분이 쉬하는 일 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먼이 있잖아요. 천상에서. 조심하시고 주 하나님과 함께 2018년을 잘 마감하시고 주 하나님과 함께 2019년을 잘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